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니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하시니 거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근본 신앙의 믿음은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종교도 있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종교로 국가의 종교로 등록된 종교만 12,000가지 정도 종교가 있다니까 엄청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신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과연 믿음이 없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누구를 믿든 어떻게 믿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다른 종교의 믿음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가타와타 말할 것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샘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 가는 데부터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30년 동안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사역인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마치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8장부터 28장까지는 마태복음 8장부터 28장까지는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증거하고 사는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입니다. 첫 번째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뭘 믿어야 되는가? 오늘날 유튜브나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면은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게 보면은 간증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간증.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딱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지옥을 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옥을 봤는데 거기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옥에 있더라 하시는 그런 간증들도 있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지옥불 가운데 있더라 하는 그런 간증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들이 성경하고 위배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즉 어떤 뜻이냐면은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젠가부터 기독교에 말씀이 사라지면서 체험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의 간증이나 신앙의 체험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점점 묻혀져 가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첫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첫 행보가 뭐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과 그 밑에 많은 사람을 저물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근본이 무언가를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을 믿는 종교입니다. 교리나 신학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성경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시대에 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8장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이것을 강조하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성경이 덮여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랍비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그 말씀은 대부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전해내려오는 탈무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게바라든지 이런 신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장로의 유전에 목매여가지고 그 장로의 유전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각 교단이 믿고 있는 그 신학이 그들의 신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삶을 신한데 주님은 지금 돌아오라 성경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중에 최고의 값진 선물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방언 잘하고 방언 기도 막 하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의 최고의 선물이 방언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값진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목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값진 선물,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감정을 우리에게 정말 고백해 주신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명백하게 기록해내놓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지침입니다. 이거 놓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마귀 밭됩니다. 성경 말씀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 밥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없는 곳에 마귀는 그 안에 거합니다. 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마귀의 전략이 뭔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것은 성경을 덮는 겁니다. 성경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왜? 왜 하나님이 말씀을 마귀가 구원 얻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 그런데 마귀는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을 굉장히 배가 아파하죠. 마귀는 자기가 마지막 심판 때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멸망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멸망하게끔 하기 위해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 마음에서 왜 빼앗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면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는 말씀,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을 주고, 진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것이 그분들의 신앙관의 전부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는요, 지금 현 시대 교회는요, 진리를 전가하는 하나님의 일꾼보다, 의의 일꾼들보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과장해가지고 차고 넘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인들이 자기 목사님들의 설교만 목매어 달고 그것이 진리인 척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시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전하는 그 랍비들이 전하는 그 장로의 유전이 진리로 받아들여 거기에 목매어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은 그런 현상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법도 주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죄에 매여서 종노릇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출애굽시키고 잊어버린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끔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멸망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스겔서에서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고 도리어 뭐요?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성경이 덮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덮였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1년에 성경 한 번을 못 보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진리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지금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왔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광고합니다. 백부장. 여기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을 지배했던 제국이 로마죠.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의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부장의 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제가 우리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백부장은 그 안에 그 심정 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인입니다. 하인.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종이죠.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네. 옛날 이 시대에 노예나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지 주인하고 동등한 레벨에 놓는 게 아니에요. 팔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하면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필요한 종이 있으면 돈 주고 사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중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이 하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예.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가 실족되고, 왜 우리가 좌절되고, 왜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막 매달리면서 막 부르짖고 쳐다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농성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18절, 19절, 20절 세 계절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면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강림하는 걸 그런 것으로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경험이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은 큰 차이를 유발합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만난 경험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자꾸 눈에 뭐 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독교는 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종교예요. 말씀을 믿는 종교예요. 지금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왜 칭찬받습니까? 하인이 나았은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있는 곳에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들 믿음이 뭐예요?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영의전이 거짓 성령 운동으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 집회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 시대, 이 시대, 이 사람들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했던 유대인들의 힐문이 뭡니까? 표적이 뭐냐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표적, 오늘날도 끊임없이 환상이나 뭐 이렇게 또 뭐 이적이나 기적을 쫓아가는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고 믿었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이 사람은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믿음의 진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꾸 내가 어려운 일, 환난을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게 다 이렇게 풀리는 거, 그거를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그거를 증거로 삼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진리를 더 붙들게 하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날 각 교단의 신학교 가면은 예배를 정의합니다. 예배가 뭔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이렇게 다 정의해 놓습니다. 하나님을 뵙는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뵙는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뵈요? 예수님도 우리는 배울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지금 지성소 계시죠. 성소에 계시 성소에서 지금은 뭐 지성소에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How?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말씀입니다. 말씀. 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화인이 나왔어요. 화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11절 12절을 오늘 본문 8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기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인들 외에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은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에 목을 맨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싫어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구약의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보내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그 당시 요나는 명설교자예요. 설교하면 요나였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그 선민사상이 꽉 찼기 때문에 니느웨가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도시입니다. 이방인의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요나는. 얼마나 못마땅했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상으로 똘똘 뭉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서 천국에 올라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뜻으로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 쫓기나 거기서 이를 갈며 이를 갈는 삶을 이런 갈미 있을 것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3절에 백부장이 있을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하나의 보너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 본 개념과 보조 개념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반드시 문맥상에 본 개념이 있고 보조 개념이 있습니다. 본 개념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본 개념의 믿음의 진수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공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따라서 믿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심정이 변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 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덮는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게끔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 뭐냐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덮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8장 뒤에 밑에 16절 한번 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뭐로 귀신을 쫓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 마귀가 어쩔 수 없어야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진리를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나는 오직 진리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자기 공격이 안 믿기거든요. 마지막 때 두 길이 뚜렷이 나뉠 겁니다. 7재앙이 왔을 때 확실히 차이가 팍 날 겁니다. 말씀을 믿는 자하고 현상을 믿는 자들하고. 현상을 믿는 자는 다 넘어갑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 같은 이런 현상을 믿고 그에 따라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은 7장에 반드시 쓰러집니다. 짐승의 표 다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마지막 7장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 공격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통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8장입니다. 말씀을 믿으라. 이 장로 유전이 아니다. 오늘날 치면 성경으로 돌아오라.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기별인 이 진리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안식일만 지키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의 증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받아들여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요. 본 개념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 개념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본 개념과 보조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느냐? 그분은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될까 말까가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100%입니다. 당신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립니다. 100%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믿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7번째 재앙이죠.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진리를 내가 확고하게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붙들고 살 때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과 공고를 통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과 고난이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극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여기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라 그런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지금 로마 제국의 한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 가지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요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백부장과 같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환상, 꿈 이런 것들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걸 다 무시해야 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 개념이 뭔가를 먼저 정립해라는 겁니다.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도 많은 간증과 체험이 성경의 기반으로 증명될 수 있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그 진리 속에 내가 구속을 당했을 때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이 덮인 상태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에 매달려 가지고 환상이나 꿈을 보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한 자는 항상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입술에서는 불평이 없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감사와 고난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믿음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개국 이래 없는 환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근본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관계없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성경을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단언합니다. 아주 인기 있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사님들 설교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그 은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묵상하고 읽을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속에 덮였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성경을 책장에 꽂아주는 책으로 전락시켰습니까? 펴셔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펴야 합니다. 펴지만 말고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갖죠. 제가 기도 한 3, 4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의 한 4, 50분, 1시간, 좀 미리 안 가는 날인지 일요일 날든지 이런 날에는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쏙 묵상합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이 성경 전체 1일에 한 3, 4독 정도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만 보느냐? 다른 책도 보죠. 다른 서적도 봅니다. 그런데 기본 근본은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 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보는 시간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는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을 수 있는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순간순간 찾아오는데 그 감격은요, 그 기쁨은요,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격이고 그런 기쁨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이런 능력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파워가 우리를 예수께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정말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캄캄한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산상수 마치고 말자 내려와서 첫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샘플의 삶이 뭐냐?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진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최고의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여러분 심령 속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덮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다시 펼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이 진리는 생명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학이나 교리에 매여 있는 그 안타까운 현상을 봅니다. 그들이 다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저들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